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만남 이기쁨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오늘도 사랑을 외치는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 스튜디오가 참 어떻게 너무 멋있어갖고 막 꽃이 다 춤을 추는 것 같고 꽃이 다 지금 환영을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목사님 성함하고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대천 드림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영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늘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매일 새벽 또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예.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매일 새벽 매일 저녁 성도들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데 아멘. 목사님은 참 이렇게 제가 볼 때 예형적으로도 너무 멋진 아주 그 탤런트 같아요. 보면 연예인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사실 목회자라는 것은 영적인 연예인이거든요. 네, 그죠? 아멘. 만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는 사역을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나요? 성도님들이. 대개는 기존 성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예. 개교회를 섬기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예.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예.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멘. 새 신자를 전도하고 싶고 예.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은 늘 제 안에 가득한데 예.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저녁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 때 참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의 어떠한 방향성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또 치유해가는 그러한 목회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까지 가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인간의 연약성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혹시 이 시간에 영적으로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프로에 고정을 시켜놓으십시오. 여러분 영 회복되는 귀한 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안에
네, 지금까지 마커스의 은혜 아니면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그러면 모태신앙이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가정에 시집을 오셔서 예. 예수를 영접을 하셨고요. 예. 예수 믿는 어머니와 또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 형제 모든 분들께서는 다 불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할머니는 선무당을 하셨고요. 예. 그 가정이 상당히 그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예.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서 날마다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향해서 할머니와 또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분들께서 많은 핍박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예.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고요. 예. 태어난 제가 아마 할머니의 대를 이어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섬겨야 목사님이? 할 네네 예, 예. 그러한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적에 할머니께서 저를 우상 숭배하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예. 신내림을 하려고 하면 제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고 몸에 파란색 그러한 숨을 멎은 상태로 예. 죽어 있는 상태죠. 예. 아이가 숨을 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 시골 분들이 좀 무지하시니까 예. 할머니와 또 아버지께서는 그 앞에 냇가의 이 아이를 그냥 버려라 예. 라고 할 때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기 때문에 아멘. 이 아이를 데리고 길이 없는 산길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예. 저를 품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라고 아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면 몇 시간 후에 제가 다시 피가 돌기 시작을 하고 예. 멎었던 그 호흡이 예.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때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 첫 번째 주신 사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아버지의 이 신앙의 강팍함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머니를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 이 아이에게 신내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그때가 되면 제가 경기를 일으키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이렇게 새파랗게 찔려서 죽어있는 아이를 안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써주셔야 합니다. 아멘. 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 앞에 다시 제가 살아나고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저희 반복하셨겠네요. 네, 보시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그 한나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괴로움 속에서 통곡하며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드리겠다고 그 선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 되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신학을 가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예. 저에게 신학을 갈 것을 예. 권유하셨고 예. 그런데 아버지는 또 그때까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시겠죠. 제가 일반 대학교에 예. 이제 합격을 해서 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 어머니가 저에게 딱 남은 시간 15일 동안 예. 학교에 등록하기 전 15일 동안 새벽 예배를 같이 나갈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예. 너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성 듣고 움직이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 비율을 정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처음의 학교는 원불교 재단의 학교였고 주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업료를 이렇게 납부해야 할 시간 동안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율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상당한 충격을 좀 받았고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저도 모르게 5시간 정도의
기도를 혼자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은 결국 어머니의 눈물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셨네요. 네. 그럼 바로 신학을 가시면서 그럼 졸업을 하고 바로 개척을 하셨나요?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에 청소년 사역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아이들의 그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돌아오는 길에 봉구차에서 후배의 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유행이었던 것이 하얀색 오리털 점퍼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꽤 좋았었어. 네. 맞아요. 입고 싶어도 너무 비싸고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데 그 후배의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그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 운전을 하면서 이제 자취방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어요. 약국 밑에 한 분의 할머니가 호피무늬 담요를 이렇게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계신 모습을 봤고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인이었는데 예. 제가 그 사인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샜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싹군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목사님은 복음의 첫 출발이 되셨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너무 틀리죠.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하지만 네. 한 영혼에서 생명을 내놓고 걸어가고 있다고 울고 있지만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며 내 그림자가 나를 덮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그림자가 나를 덮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울을 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가 되네요.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목회길을 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목회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 네. 우리 그 얘기는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지금까지 히스엘의 사랑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어디로 돌이켜서 이제 그 다음 하나님 보내시던가요? 그리고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예.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소록도에 대한 정보는 저는 전혀 없었고 예. 그곳에 어떠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뵌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도착을 해서 이제 소록도에 들어갔는데 소록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아이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부두에 나왔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그분의 소개로 검문소에서 통과를 해서 남성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간 곳이기 때문에 예. 저는 무엇이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잘 할 거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셔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전동 스쿠터에 몸을 싣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었고요. 예.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셔서 그래도 상당히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스쿠터에서 내려서 선글라스를 벗고 저에게 걸어오는 그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는 문드러져서 콧날은 사라졌고 또 눈도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몸에는 붕대를 감고 있는데 그 붕대에는 온갖 진물들이 이렇게 잔뜩 묻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분들이 너무 좋았는지 그동안 사역자도 봉사자도 뜸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신학생인 저를 보고 너무 반가우셔서 저를 안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거였어요. 머릿속으로는 저도 그분들을 얼마든지 안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2의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몸에서는 사람 썩는 냄새가 났고 저는 그분들이 저를 안아줄 때 머릿속으로는 제가 제 손을 들어 그분을 푹 안아준 것 같은데 고목나무처럼 서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렇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일 새벽은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아침이 밝아오면 배를 타고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것은 꿈이나 수면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닌 제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고 정신은 정상이었어요. 누워있는데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고 코에서 콧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고 입에서 양쪽 옆으로 침이 흐르기 시작을 했고 몸의 온갖 구멍에서는 다 물이 흐르는 듯한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싹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아멘. 그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 순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기하게도 정상적인 상태로 통증도 사라지고 아멘. 몸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 나온 그분들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럼 거기서 몇 년을 근무하셨어요? 심하셨나요? 횟수로는 7년 가까이 그러셨어요. 관계를 맺으면서 예. 공부도 하고 예. 공부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저에겐 너무나도 행복하고 제가 다시금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 현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군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예. 잠시만요, 목사님. 네네. 목사님, 그 긴 7년이라는 세월, 남들이 볼 땐 7년이 뭐 그렇게 길어요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을 거예요. 네. 부명제를 다 떠나서 애로운 십자가의 눈물의 길을 우리 목사님 젊은 시절 걸어왔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두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멘. 그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네. 저도 보면 그런 세월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목회 현장은 어디신가요? 해병대 사령부라고 하는 예. 본부의 전도사로, 민간인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사역을 하면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충남 보령이라고 하는 그 저예산교회 미자립교회에서 예. 연락이 왔습니다. 예. 4년 정도 되니까 그 교회가 자립되어지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한 교단의 또 요청에 의해서 이 교회는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쪽 교회가 자립이 되면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마음들이 또 저예산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예. 아직 젊으니까 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환경들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순간이었고,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느냐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천에 있는 앞바다 방파제를 찾아갔어요. 물이 다 빠졌을 때 방파제 맨 밑에 돌 위에 앉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왔는데,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현실 앞에 아픔을 주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이제 썰물이 되고 밀물이 되어질 때 저는 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6시간 동안 방파제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순간에 무릎 정도의 물이 단 것 같습니다. 예.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예. 그때 두려웠습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던 저의 모습이 그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줄 알았던 제가,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았던 제가 또 저의 연약함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제 처자식이 먼저 눈앞에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물에 빠져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도 이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 아픔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정이 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저자식이 아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개척합니까? 너 나를 믿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너는 내 앞에 서서 온전하라고 하는 아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때 갖지 못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그러고 개척한 교회시네요? 네, 3년 전에 개척을 했고요. 지금은 건축하셨다면서요? 네, 개척을 하고 상가에서 이렇게 예. 지내고 있을 때 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늘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땅을 보게 하셨고 아멘. 그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 땅의 주인을 알아보니까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땅을 팔지 않겠다 하는 분이었어요. 찾아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찾아가서 그 땅을 팔 것을 요구를 했더니 결국은 팔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멘. 땅을 사는데 많은 대출을 얻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한 학생이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목사님 이제 방학인데요, 12월 달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예. 목사님, 저희가 방학인데 교회 안 짓습니까? 예. 땅은 사놨는데 왜 교회를 안 짓습니까? 왜 교회를 져야 되는데? 물었더니 믿음이 없었던 그 친구였는데, 믿음이 약했던 친구인데 벽돌 한 장을 쌓고 싶습니다. 아멘.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쌓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떼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듯이 저희 교회는 학생들과 교인들이 직접 처음부터 다 교회를 지었고요. 네. 그 가운데 아무 사고도 없이 예.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오늘 시대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 하나님 젊은 날에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특별히 훈련시키시는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오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거기서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 우리 목회자들이 갈 일이에요. 목사님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성령의 영감을 들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방파제 앞에서 죽음을 택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모든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고비가 한 번 한 번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줬던 그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도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이대로 가야도 되나 하면서 망망한 대로에 계시다며 기적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잡아달라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 목사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교회 비전은 말씀과 기도는 방법이고요.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표어를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비전과 표어로 삼고 있고요.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 앞에 정말 신실한 목회자,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앞으로의 남은 목회 여정 가운데 이루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시간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아름다운 만남 진행의 이기쁨이었습니다.